오늘 말씀 마태복음 9장 14절에서 17절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9장 14절에서 17절 말씀 한 목소리로 함께 있습니다. 그때에 요한의 제자들이 예수께 나와 이르되 우리와 바리새인들은 금식하는데 어찌하여 당신의 제자들은 금식하지 아니하나이까?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혼인집 손님들이 신랑과 함께 있을 동안에 슬퍼할 수 있느냐? 그러나 신랑을 빼앗길 날이 이르리니 그때에는 금식할 것이니라. 생배 조각을 낡은 옷에 붙이는 자가 없나니 이는 기운 것이 그 옷을 당기어 헤어짐이 더하게 됨이요 새 포도주를 낡은 가죽 부대에 넣지 아니하리니 그렇게 하면 부대가 터져 포도주도 쏟아지고 부대도 버리게 됨이라. 새 포도주는 새 부대에 넣어야 둘이 다 보존되느니라. 아멘. 할렐루야. 우리 3월 두 번째 주일 사순절 세 번째 주일을 맞이하였습니다. 우리 기독교인들은 매년 이 사순절을 보낼 때에 봄을 맞게 되어지죠. 결국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이 사순절을 통하여서 다시 한번 스프링처럼 봄 스프링이잖아요. 다시 튕겨 올라가면서 막 했던 모든 것들을 뚫고 또 추위를 뚫고 올라오는 그 스프링을 이 사순절 기간 동안에 우리가 맞이하게 되어지는 그 의미와 동일하다 볼 수 있습니다. 박병근 시인이란 분이 이런 시를 쓴 적이 있어요. 3월의 산은 수다스럽다. 3월의 산은 수다스럽대요. 그 내용 즉슨 지금 이렇게 꽃이 피는 또 준비하는 또 싹이 트는 그러한 시기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들리지 않죠. 시인은 들리나 봐요. 3월은 이렇게 이 산을 통해서 또 밭을 통해서 또 온 천지를 통해서 이렇게 자연이 발화하고 또 새싹이 또 꽃이 피어지는 그런 움트는 모습을 이제 수다스럽다라는 표현으로 시적인 그러한 감각으로 표현한 것이죠. 근데 이 시를 접하면서 저도 이 사진과 같이 이 새싹의 움틈을 보게 되었어요. 이 뒤에 아스팔트 깔은 부분을 뚫고 올라온 이 이름 모를 잡초이죠. 어떤 분 상추 아니냐 이러는데 드시면 안 됩니다. 이건 이름 모를 잡초인 것 같아요. 근데 그리 단단한 뭐 저거 까는 동안에 엄청나게 무거운 애가 막 다다다다닥 해서 막 밟잖아요. 그런데도 뚫고 올라왔단 말이에요. 자연의 신비인 거죠. 뭐 돌도 뚫고 올라오는 애들이니까 이거는 뭐 아무것도 아닐 거라 생각하는데 저렇게 미물도 뚫고 올라오잖아요. 또 겨울에 죽었던 것 같은 모든 것들도 이제 겨울의 추위를 뚫고 올라오는 것처럼 3월에 사는 수다스럽다라는 표현이 영적인 이 사순절 기간을 통해서 우리의 영혼도 이곳저곳에서 정말 어둡고 힘들고 어려운 가운데 스프링 또 이렇게 렌트 사순절 뚫고 올라오는 그러한 수다스러움이 우리의 가정에 또 우리의 공동체 위에 여러분의 우리의 모든 속회 위에 더해지는 사순절 세 번째 주간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사순절 세 번째 주간을 또 보내면서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많으라 생각하는데 결국 우리가 이 사순절 그냥 보낼 것이 아니라 우리가 회개하면서 그 어느 주간보다도 또 어느 날보다도 이 사순절 기간을 통하여서 또 회개하고 경건에 또 금식에 기도에 예배에 이런 모습들을 이전부터 350 몇 년 니케아 공회 때부터 사순절을 40일 보내면서 이 5가지 주제를 가지고 우리 기도하면서 경건의 신앙생활을 우리가 하자. 모든 것부터의 이 절제, 고난과 십자가로부터 죽음을 통한 묵상과 참여 이런 것들을 우리가 이 사순절 기간 가져야 한다라고 오래 전부터 이 일들을 5가지 일들을 지켜오면서 사순절을 보내고 있습니다. 이 사순절 핵심은 절제이죠. 이 절제 중에 이 5가지 중에 아마 이 금식이란 부분이 중심을 이루고 있지 않나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저 굶는 행위에서 끝나지 않아야 한다. 지난주 우리 금식에 대한 잠깐 말씀을 드려서 오늘 금식에 대한 설교를 한다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그저 그냥 내가 한 끼 굶어보겠다. 그저 단식하고 절식해보겠다. 그걸로만 끝나서는 안 되는 거죠. 그 금식 가운데 함께 하는 것이 기도입니다. 앤드류 모레 목사님은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기도가 보이지 않는 것을 잡는 오른손이라면
금식은 보이는 것을 버리는 왼손이다. 아주 명쾌한 기도에 대한, 또 기도와 금식에 대한 정의, 또 기도와 금식의 관계들, 기도가 금식을 돕고 금식의 기도가 돕는 그런 것을 명쾌하게 정의하고 있는 이 문구가 이것 아닌가 생각을 하게 됩니다. 기도와 짝을 이룬 금식은 오늘도 내가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성령께서 성자 예수님을 통하여 성부 하나님을 바라보게끔 하는 그러한 일들인 것이죠. 그러니까 기도를 배제한 금식은 있을 수 없는, 아무 유익이 없는 겁니다. 그저 한 끼 굶었다고 끝 아니라 금식을 하면서 기도해야 한다라는 거죠. 무엇을 위해서 기도할 것인가? 특별히 사순절 기간 동안 무엇을 위해 기도할 것인가? 매튜 헤니 목사님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기 자신에 대해서 거룩한 보복이 있어야 될 텐데 바로 죄의 죽음에 대해서다. 죄에 대해서 거룩한 보복을 실천하고 결단하고 또 선포해야 한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가 왜 이렇게 죄의 노예가 되었고 죄에 이리저리 휩싸이면서 쓰러지고 넘어집니까? 거룩한 보복이 없기 때문인 거예요. 죄에 대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선포하고 내 안에 있는 그 죄의 모습들, 보이지 않는 그 죄의 모습들, 음행, 또 시기, 질투, 분징, 모든 그런 죄의 요소들, 그런 것에 대해서 나는 할 수 없지만 성경에 뭐 자기 이름으로 한 게 어디 있어요? 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선포했잖아요. 거룩한 보복이 시작되어져야 합니다. 누구에게? 죄에게, 사탄에게. 이제 나 건들지 말라는 거예요. 이제 내 생각과 내 계획과 내 공동체 안에 흔들지 말라는 거예요. 이런 보복이 없으니까 우리 늘 당하는 거예요. 뭐 학폭이 어쩌네 막 얘기가 나오잖아요. 그렇게 재밌는 거예요. 보복을 안 하니까. 그런데 또 뭐 드라마 보면 뭐 이렇게 막 보복하니까 재밌어서 더글로리 시즌 2가 시작됐잖아요. 보복이 보복해야 되는 것처럼 그렇다고 막 다 죽이라는 얘기 아니죠. 우리는 거룩한 보복이에요. 거룩한 보복. 죄에 대해서 사망아, 죄야, 나에게 돼. 난 예수 그리스도의 거룩한 아들, 딸들이야. 예수 그리스도의 명하노니 내 공동체 안에 내 마음에서 내 계획 가운데에 떠나라. 거룩한 보복으로 선포해야 합니다. 사순절 동안 금식하면서 함께 기도하는 제목이어야 된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이런 사순절 기간 동안 금식하면서 기도하면서 우리가 바라는 건 무엇일까요? 죄에 대한 거룩한 선포, 보복에 대한 선포, 그걸 통해서 우리가 원하는 것은 무엇일까요? 오직 하나님과의 만남, 하나님과의 소통인 것이죠. 어떤 목사님이 이런 우스갯소리로 얘기를 하셨어요. 어떤 분이 뭐 하나님 앞에 기도해도 뭐 음성도 없고 하나님 내 음성 뭐 기도 듣는 것 같고 나 음성 들리지 않는데 목사님은 뭐 맨날 기도하시니까 하나님하고 기도하실 때에 좀 대기 좀 한번 해달라는 거예요. 아니 왜 저 아무개 권서 집사 왜 얘기는 안 들으시냐? 기도 좀 하셔서 좀 답 좀 다음 주에 알려달라고. 그래서 목사님이 기도하고 다음 주에 그분을 만나서 그분이 어떻게 했냐고, 하나님 뭘 하시냐고, 왜 내 기도 안 들으시냐고 물어보셨냐고. 나 물어봤다고. 하나님 뭐라 그랬어요? 라고 했더니 그분이 이렇게 얘기하셨어요. 아니 전화를 집사님한테 걸었는데 성도님 통화 중이던데요? 좀 제발 좀 전화 끊으랍니다 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우스갯소리인 거죠. 우리가 어떤 때 짜증나잖아요. 연락해야 되는데 계속 통화 중. 전화로 통화 중. 급할 때에 전화를 하고 또 계속 얘기해야 될 때에 소통해야 될 일들을 하지 못하는 거에 대한 우스갯소리로 얘기를 한 거죠. 집사님, 권사님, 지금 하나님은 얘기하고 싶으신데 권사님이 집사님이 안 듣고 계시는 거예요. 지금 전화 좀 끊으랍니다. 좀 들으시랍니다. 너무 마음속이 너무나 복잡한 것들이 너무 많아서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지 않는다고 하네요. 여러분 그분이 뭐 정말 이렇게 뭐 하나님 앞에 기도했더니 그래라 한 게 아니라 하도 그분이 그러니까 이러한 좀 돌려서 공손하게 얘기한 것 아닌가 생각을 하게 되었죠. 그러나 하나님 우리에게 정말 이런 마음이다라는 생각을 하실 것 같다는 생각을 하게 되어져요. 얼마나 우리 하나님 우리와 대화하고 싶고 우리와 소통하고 싶으실까. 근데 우리는 너무나 그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려 하지 않고 계속 다른 곳에 통화를 하고 있는 것 같은, 정작 받아야 될 급한 전화는 받지 못하는 그러한 우리들의 모습. 그렇다고 뭐 그 통화가 중요하고 긴급한 통화냐? 아닌 거예요. 어제 뭐 먹었어? 야 그거 너 근데 누구 알아? 어떻게 된 거 알아?
세상의 가십인 것이죠. 여러분, 결국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소통하는 이 사순절 기간 금식 가운데 나아갈 때에 기도가 중요합니다. 그 기도도 우리가 그냥 하는 것이 아니에요. 제임스 패커라는 분 기도에서 이러한 얘기를 하십니다. 기도는 의무를 지나 기쁨에 이르는 길이다. 여러분, 우리가 기도가 왜 힘듭니까? 왜 하나님과 소통하는 게 힘들어요? 그 의무를 넘어서지 못하기 때문이에요. 어떤 분은 의무 넘어섰다 쳐요. 내가 뭐 간호니까, 내가 뭐니까, 내가 목사니까 교회 가야지, 기도해야지. 의무라는 게 있는데 그것이 기쁨까지 이르지 못하는 거죠. 그러니 기도가 힘든 거예요. 그러니 하나님과 소통하는 게 어려운 겁니다. 몇 분 얘기하다가 끝나는 거예요. 의무적으로 하니까. 우리도 세상에서 그렇지 않습니까? 의무적으로 하는 일에는 기쁨이 없어요. 그러나 그 의무가 넘어가야 돼요. 기쁨이 되어야 합니다. 역시 오늘 우리가 함께할 주제의 금식도 의무에서 끝날 것이 아니라 금식이 기쁨이 되어야 한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그 금식이 기쁨이 되어줄 수 있을까? 뭔가를 끊고 뭔가를 하지 않고 뭔가를 먹지 않는데 그것이 내게 어떻게 기쁨이 될까? 저는 카니발에 대한 얘기를 드렸죠. 천주교의 이런 나라들 국가에서 열리는 이 사순절 전에 이제 카니발 축제가 있는데 카르네 발레라는 그 표현을 말씀을 드렸어요. 카르네 고기, 발레 안녕. 이제 고기 그만 먹겠다라는 그런 것이죠. 사순 기간 동안 내가 절제하겠다는 거예요. 세상적인 것을 금하겠다는 거예요. 그런데 어떻게 기쁠 수가 있어요? 어떻게 그 의무가 기쁠 수가 있겠습니까? 결국은 우리가 그것이 기도가 함께 할 때에 기쁨이 되어질 수 있는, 또 그것이 예배가 되어질 때에 기쁨이 되어질 수 있다라는 것이죠. 아니 2023년을 사는 우리들이 아니 지금 뭐 굳이 패스트푸드 시대에 살고 있는 우리가 금식을 해야 될 이유가 있나요? 구약에만 그러는 거 아니에요? 율법주의 아니에요? 뭐 한 끼 굶다고 뭐 어떻게 돼요? 이러면서 우리는 질문할 수 있어요. 그러나 그런 합리적인 질문 속에서도 우리가 대답해야 될 명확한 것은 금식을 통해서 우리가 누구에게 지배를 받고 있는지에 대한 그러한 명확한 판단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한 이 시험이 내 자신에 대한 시험의 한 방법이기 때문에 우리의 주인이 내 자신인지 아니면 주님인지, 내가 늘 채우려고 하는 것이 나의 배인지 아니면 하나님의 은혜인지, 이 금식을 통해서 그 기도를 통해서 판명이 난다라는 거예요. 성경은 이러한 금식에 대한 이야기를 참 많이 들려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율법은 레위기 16장 29절에서 이렇게 규정하고 있어요. 너희는 영원히 이 규례를 지킬지니라. 일곱째 달 곧 그 달 10일에 너희는 스스로 괴롭게 하고 아무 일도 하지 말되 본토인이든지 너희 중에 거류하는 거류민이든지 그리하라. 뭐 금식이란 게 어디 들어있어요? 여기 돼 있죠. 스스로 괴롭게 하고. 대속죄일에 알려진 이 레위기에서 금식을 스스로 괴롭게 하는 문구로 금식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 외에도 우리 모세가 40주야로 금식한 후에 율법을 받았죠. 또 여호와께서 우상숭배,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상숭배에서 진노하실 때에 다 쓸어버리시겠다, 다 불로 멸하시겠다 했을 때 제발요 얘네들이 아무것도 몰라요 라고 중재하면서 그 심판의 멈춤을 요청했을 때도 금식했어요. 뭐 여호수아도 금식했고 또 이스라엘 백성도 금식했고 사무엘도 금식했고 다윗도 여호사밧도 엘리사도 그 에스라도 에스더도 느헤미야도 다 금식을 통해서 하나님과의 소통하는 그러한 일들이 있었습니다. 특별히 시편에 나오는 모든 금식 구절은 다 다윗에 해당되어지는 금식인데 시편 35편 13절 하나 말씀 보면 나는 그들이 병들었을 때에 굵은 베옷을 입으며 금식하여, 여기 똑같은 거 있죠. 내 영혼을 괴롭게 하였더니 내 기도가 내 품으로 돌아왔도다. 내 기도가 내 품으로 돌아왔도다. 정말 은혜로운 표현 아닌가? 내 기도가 내 품으로 돌아왔다는 거예요. 기도한 대로 응답받았다는 거예요. 뭐 하면서? 금식하면서 내 영혼을 스스로 괴롭히면서 굵은 베옷을 입으면서 그 일들을 행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 이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또 지도자들에게 금식을 선포하면서 신실하게 수행해라 라고 당부하고 계십니다. 신약에서도 우리 지난 말씀처럼 40일 동안 주님께서 광야 시험 있으셨고 제자들도 역시 마찬가지, 또 제자의 제자들 속사도들도 또 바울도 또 바나바도 파송받고 임명받고 귀한 일을 감당할 때에 금식으로 또 그 장로들과 함께 금식하였던 일들이 성경에 나와 있어요. 이처럼 성경은
이런 금식이 신구약 어떤 전반에 걸쳐서 성경적인 실천 사항이다라고 중요한 것이다라고 얘기를 해줍니다. 근데 기도만큼 금식에 대해서는 내 자신에서 좀 관대합니다. 뭐 특별한 어려움이 있다든지 아니면 뭐 중요한 결정을 할 때에 금식을 하고 뭐 이러한 때에만 금식하죠. 뭐 사실 기도도 그렇지 않습니까? 뭐 특별한 어려움이 있을 때 급할 때 기도만 하죠. 근데 그러지 않아야 되잖아요. 쉬지 말고 범사에 감사함으로 기도해야 할 것처럼 그 기도만큼 금식도 마찬가지라는 거죠. 왜냐하면 이전보다 우리는 더 많은 유혹 속에 기도보다 금식에 대한 많은 유혹이 있기 때문이죠. 그래서 예수님의 40일 금식의 첫 번째 시험거리도 돌을 떡덩이로 만드는 이 금식에 대한 가장 치명적인 배고픔에 대한 시험이었다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결국은 이 금식이라는 것이 정말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그 신앙의 이 결단들 절제의 가장 어려운 부분 중에 하나인 거예요. 많은 유혹이 있기 때문에, 많은 욕구가 있기 때문에, 많은 욕심이 있기 때문에 그것이 꼭 음식만이 아니라 뭔가를 소유하고 싶은 거, 또 누리고 싶은 권력욕들 이런 것들이 하나님을 향한 갈망보다 더 많아지게 되어지는 이 세상 속에 살아가고 있는 거죠. 그러니 결국 우리는 주님이 아닌 하나님이 아닌 성령님이 아닌 다른 것에 굶주려 있다면 이것은 최악의 악이다. 누가복음의 말씀처럼 하나님 나라의 잔치에 초대했을 때에 초대를 거부한 모든 사람들의 그 이야기의 그 명분들이 다 하나님 주신 축복이었잖아요. 산, 밭, 뭐, 소, 결혼. 하나님 주신 축복 때문에 그것에 대한 하나님이 아닌 그것에 대한 굶주림이 있어서 정작 하나님 나라의 잔치에 참여하지 못했던 어리석은 이야기들을 우리 함께 보았었어요. 그래서 지난주에 잠깐 소개해드리고 오늘 금식에 대한 좀 본격적인 말씀을 드리겠다 했을 때에 존 파이퍼 목사님의 하나님께 굶주린 삶, 오늘 제목도 동일한 제목인데 하나님께 굶주린 삶이 우리에게는 없다. 우리의 마음에 하나님께 최고로 굶주려 있다면 하나님의 우리 모든 것의 최고가 될 텐데 우리는 하나님께 대해 최고로 굶주려 있지 않고 다른 새로 산 밭, 소, 결혼 뭐 더 있겠죠. 이 모든 것들이 굶주려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최고가 되지 못하는 삶, 하나님이 최고임에도 불구하고 최고의 가치를 인정해드리지 않는 삶을 우리가 지금 살아가고 있다라는 것이죠. 오늘 말씀을 통해서 오늘 하나님의 이런 충만한 삶에 이르는 이 금식이 오늘 비록 금식을 통해서 우리가 먹지 못하고 절제해야 되는 상황 속에 불편하지만 우리가 그 대신 우리 성경은 다 역설적이잖아요. 죽어야 산다. 낮아야 높아진다. 그러니 결국 우리가 비워져야 우리가 충분하게 채워질 수 있다라는 무엇으로 채워질 수 있을까? 하나님의 은혜의 식탁으로 채워질 수 있음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배불리 먹고 마시는 귀한 천국잔치가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배부름을 받도록 지음 받았어요. 그 말씀이 시편 63편 1절에 되어 있는데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하나님이여 주는 나의 하나님이시라. 내가 간절히 주를 찾되 물이 없어 마르고 황폐한 땅에서 내 영혼이 주를 갈망하며 내 육체가 주를 앙모하나이다. 우리는 이런 존재고 하나님을 간절히 찾는 그런 존재. 그것을 통해서 우리가 그냥 가만히 있어서 그렇게 할 수 없으니 기도하면서 하나님을 찾고 간절한 마음으로 금식하면서 주님 앞에 나아가는 것. 오늘도 우리 찬송가 부르는 것처럼 그 옛 야곱이 주님 앞에 간절히 기도했던 것. 오직 예수로만 충만하길 원합니다. 오늘 그 2절의 가사처럼 찬송가의 가사처럼 정말 내가 정말 그 야곱과 같이 간절함이 있는가? 그 홀로 떨어져 있는 그 광야 속에서 그 척박한 그런 쫓겨남과 또 어디로 가야 할지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는 그런 상황 속에서 하나님만을 붙잡는 그런 간절함이 기도를 통해서 금식을 통해서 우리에게 있는가라는 것 질문인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 속에서 음식물을 통해서 얻게 되어지는 그런 기쁨들은 있습니다. 우리도 스트레스 받으면 먹죠. 먹으면 기분이 좀 좋아집니다. 그 안에 있는 당분이 또 우리의 어떤 스트레스 성분들을 좀 날려보내기 때문이죠. 그런데 살이 찝니다. 그래서 또 스트레스를 받게 되고 또 먹게 되어져요.
이것이 계속 반복되어지는데 균형을 이루고 있어요. 스트레스 받으면 먹고, 먹고 스트레스 받으면 또 먹으면 되어지는 거예요. 이것이 균형을 이루어 가는데 이 금식이라는 것은 이것을 못하게 막는 거죠. 그러면 스트레스도 받고 또 살도 찌고 뭐 빠지긴 하겠지만 어떻게든 뭐 이렇게 하면서 내 모습 속에서 균형이 깨어지게 되어지는 거예요. 결국은 우리가 이러한 이 일들을 우리가 하면서 금식을 통해서 이 균형들이 깨어질 때에 내가 이것을 무엇으로 맞출 수 있을까? 결국 우리는 시편 34편 8절의 말씀처럼 너희는 여호와의 선하심을 맛보아 알지어다. 그에게 피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라는 말씀과 같이 세상 속에 그 균형을 깨어줘서 내가 불안해하고 또 스트레스 받는 것 같지만 그 여호와의 선하심 우리가 이미 맛보았기 때문에 그 균형이 맞춰져 있지 않고 그래서 힘든 가운데에 있는 그 못 맞추는 균형을 여호와의 선하심을 우리가 이미 맛보아 알았기에 그것을 피하는 자는 복이 있다라고 이야기하는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그 균형을 다시 맞출 수 있고 그것이 의무가 되어지고 그것이 기쁨이 되어질 수 있는 그런 상황인 것이죠. 결국 우리가 금식할 때 집중해야 될 것은 배고픔, 세상의 것 이런 것을 못해서 배를 움켜쥐고 어떡할까 저것도 하고 싶어 계속 그것만 기다리고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근데 그것을 또 끊고 여호와의 선하심을 맛볼 수 있는 마음을 허락해달라고. 우리가 금식해야 될 이유는 내 삶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영에 나는 굶주려 있습니다. 지금 내가 배고프면 밥을 먹으려고 하는 그 마음처럼 내가 하나님 앞에 굶주려 있기 때문에 하나님을 향해 더 나아갑니다라는 그런 방향이 있어야 된다라는 것이죠. 금식을 했는데 너무 배가 고프고 뭐 냄새도 나면 너무 못 참겠고 막 그것만 생각나고 그러면 아예 금식을 안 하는 게 낫죠. 잘못 가고 있는 금식이기 때문입니다. 이 세상에서 내가 무엇을 원하고 있는 거에 대한 지금 이 실험을 하고 시험을 하고 있고 지금 결단을 하고 있는데 그것이 판명이 나는 거죠. 나는 이 세상이구나. 난 여전히 세상을 원하고 있구나. 이 금식을 통해서 이 몇 시간 몇 분을 통하여서 한 끼 몇 끼를 통하여서 내가 하나님을 원하심을 깨닫지 못하고 있구나. 결국은 더 먹어야겠구나. 더 먹어야겠구나. 라고 얘기하는 그 음식에 대한 또 세상에 대한 것을 우리가 갈망하지만 고린도전서 8장 8절 보면 음식은 우리를 하나님 앞에 내세우지 못하나니 우리가 먹지 않는다고 해서 더 못 사는 것도 아니요 먹는다고 해서 더 잘 사는 것도 아니니라 라는 말씀이 깨달아져야 하는데 아니 반대잖아요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가 먹지 않는다고 해서 먹지 않으면 못 사지요. 먹는다고 하면 더 잘 살지요. 세상은 그렇잖아요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음식이 하나님보다 더 앞세워야 되는 것 아닙니까? 라고 이 고린도전서 8장 8절의 말씀을 바꿔서 얘기합니다. 성경을 드러내보면 세상이 이렇잖아요. 아니 어떻게 먹지 않는다고 해서 못 산다고 말도 안 되죠. 먹지 않으면 못 살죠. 먹는다고 하면 더 잘 사는 거죠 라고 얘기하는 이 세상의 이 논리들 우리를 지배하는 것이 고린도전서 8장 8절의 본연의 말씀이 아니라 그것을 왜곡하고 현실을 바라보게 하고 명분을 삼고 핑계를 대게 하는 그 마음들에 이미 우리에게 지배를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것이 내가 갈망하고 내가 굶주림이 있기 때문에 지난 말씀처럼 내가 굶주리고 갈망하는 것을 예배하고 더 쫓아가고 추종하는 것이 우상이 되어버린다. 결국은 내 안에 지배하고 있는 것이 하나님에 대한 굶주림이 아닌 세상의 것이구나. 그래서 빌립보서 3장 19절에 바울이 이렇게 얘기하죠. 그들의 마침은 멸망이요 그들의 신은 배다. 떠다니는 배가 아니라 내 배. 영어로서 더막 위라고 되어 있어요. 늘 채우려는데 배가 신이 해버렸다는 거예요. 그것을 채울 수 있으면 신인 거예요. 결국은 우리 마음이 하나님께 최고로 굶주려 있으면 하나님이 최고가 될 텐데 그렇지 않으면 내 배가 최고의 신이 되어버리는 그러한 것이에요. 그래서 결국은 우리 안에 무엇이 있는지를 무엇이 최고인지 무엇이 신인지를 깨달을 수 있는 그런 실험은 금식이다. 그래서 금식을 통해서 내 영혼의 어두운 그러한 모습들, 관계의 불만들, 또 사역 이런 것들의 좌절들, 실패, 두려움들 이런 모든 것들이 금식을 통해서 수면으로 드러나게 되어지는 것이죠. 고린도전서 6장 12절을 보면 모든 것이 내게 가하나 다 유익한 것이 아니요
모든 것이 내게 가하나 내게 무엇이든지 얽매이지 아니하리라. 이 말씀처럼 금식은 음식이 우리를 지배하고 있는 정도를 다 들춰내어지는 것입니다. 어떤 것이 유익한지, 어떤 것이 가한지, 무엇이 얽매여져 있는지를 보여주고 있다라는 것이죠. 결국 먹을 때나 금식할 때나 우리 성도들은 이 마음에 기도가 있어야 이러한 과정을 의무로 또 기쁨으로 나아갈 수 있게 되어지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과 자주 교제하며 이 세상의 잔치는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잔치를 즐기는 사람일수록 세상의 그 신패, 그 세상의 굶주림, 배고픔을 덜 하게 됩니다. 가장 견고하고 성숙한 그리스도인들은 누구일까요? 하나님 앞에 가장 많이 자주 굶주려 있는 사람들이에요. 내 육체 속에서 내가 밥을 못 먹으면 배에서 꼬르륵 거리듯이 내가 정말 주님 앞에 기도하지 않고 주님을 만나지 않고 하나님 앞에 굶주려지지 않을 때에 내 영혼에서 보내는 그 신호들, 우리가 뭐 사람들 앞에 뭐 꼬르륵거리면 창피해서 뭔가를 빨리 먹고 그것을 해결했듯이 우리 정말 사람 앞에 또 하나님 앞에 이러한 영적인 신호를 주면 우리도 부끄러워서 빨리 하나님 앞에 더 나아갈 수 있는, 하나님 앞에 더 굶주리며 나아갈 수 있는 우리가 되어야 하는데, 우리는 더 먹으려고, 더 먹어야 한다고, 더 먹어야 하는 것이 이 세상의 원칙이라고, 못 먹으면 배고프고 더 먹으면 배부른다라는 그러한 말씀이 이 세상의 말씀인데, 고린도서 8장 8절의 말씀은 말씀이 아니야 라고 얘기하는 우리들에게 미가서 6장 14절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네가 먹어도 배부르지 못하고 항상 속이 빌 것이며 내가 감추어도 보존되지 못하겠고 보존된 것은 내가 칼에 붙일 것이다 라고 하나님이 선언하십니다. 아무리 먹어봐 내가 그걸 비워버리면 끝인데 뭐. 그러면서도 우리는 계속 배부르게 속이 꽉 차게 그 허무함 속에 계속 채워 넣으려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 그거 다 비워버리시겠다는 거 아니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잘 나가지 못하니까, 뭔가 부족하니까, 없으니까, 비어있으니까 좌절하는 거예요. 근데 그 안에 하나님이 역사하고 계시는 은혜를 바라보지 못하고 두렵고 걱정하고 염려하는 겁니다. 그래서 C.S. 루이스는 이렇게 얘기하죠. 우리의 최상의 소유는 곧 결핍이다. 전혀 세상의 개념하고는 다른 개념이죠. 우리의 최상의 소유가 어떻게 결핍이에요? 우리의 최상의 소유는 세상의 아파트 한 채, 건물, 뭐 소유, 적금, 뭐 많은 것이잖아요. 이것이 우리의 최상의 소유지 무슨 결핍입니까? 아유, 세상에 욕해요. 돈도 없어. 무시해요. 돈도 없다고. 조그마다고. 부족하다고. 근데 세상의 기준은 그렇지만 하나님 나라의 기준은 우리의 최상의 소유가 곧 결핍이다라고 이야기하는 이 말이 오늘 우리 금식에 대한 이야기를 함께 나눌 때에 또 중요한 길잡이가 될 겁니다. 오늘 본문 읽은 말씀은 금식에 대한 중요한 말씀 중 하나예요. 세례 요한이 제자들이 예수님께 와서 14절에 이렇게 묻습니다. 그때 요한의 제자들이 예수께 나와 이르되 우리와 바리새인들은 금식하는데 어찌하여 당신의 제자들은 금식하지 아니하나이까? 아마 금식의 때가 있었겠죠. 뭐 오래전부터 구약시대부터 그 금식이 이어져 왔으니 그들에게는 삶의 일부였을 거예요. 하나님이 명하신 아까 말씀한 명한 그런 일들이기 때문에. 근데 예수님의 제자들 또 예수님도 보면 맨날 뭐 먹고 마시고 말이야. 잔치 벌리고 뭐 이런단 말이죠. 그러니까 얘네들은 돌쪽제 또 유대인이면서 금식은 하는 거야, 마는 거야. 이렇게 살펴봤더니 금식을 하지도 않아. 금식하는 걸 못 봤어. 그러니까 그 당시 사람들의 눈에는 그런 제자들이 의아해했을 거예요. 또 그걸 말리지 않는 예수님도, 또 예수님도 그렇게 금식, 뭐 우리가 성경에 보면 광야 40일 금식한 이후에 뭐 금식하고 또 잘 안 나타나니까 그 금식에 대해서 의문을 갖는 이들에게 예수님은 세 가지를 얘기하시죠. 15절에 혼인에 대한, 또 16절에는 옷에 대한, 17절에는 포도주에 대한 얘기로 그 금식에 왜 금식 안 하냐는 그 제자들, 요한의 제자들에 대한 질문에 답을 하십니다. 첫 번째 15절에 혼인에 대한 얘기죠.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혼인집 손님들이 신랑과 함께 있을 동안에 슬퍼할 수 있느냐? 그러나 신랑을 빼앗길 날이 이르리니 그때에는 금식할 것이니라. 왜 금식 안 하세요? 그럼 지금 때가 아니야. 지금 금식할 때가 아니야. 너는 지금 메시아가 우리와 함께 내가 메시아니까 우리 지금 메시아가 이 제자들과 함께 있는 걸 너는 못 느껴?
지금 결혼식장에서 지금 뭐 금식하고 곡하고 이래야 되겠어? 아니야. 라면서 아니 지금 너 우리 신랑과 신부의 관계 이사야 62장 5절에도 마치 청년이 처녀와 결혼함과 같이 내 아들들이 너를 취하겠고 신랑이 신부를 기뻐함과 같이 내 하나님이 너를 기뻐하시리라. 이런 신랑과 신부의 관계 속에서 이 기쁨의 잔치 속에 있는데 지금 금식해야 돼? 금식 안 한다고 뭐라 그래야 돼? 아니잖아. 라면서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잔치집에 대한 이야기. 지금 너무나 행복하고 기쁨 넘치잖아. 이때는 안 해도 돼. 너희들이 생각하고 있는 그 금식, 뭐 죄에 대해서 뭐 철저하게 율법적으로 뭔가 이렇게 곱게 끊으면서 뭐 쥐어짜는 하긴 해야지. 근데 그렇게 기쁠 때 하는 거 아니잖아. 그러면서 거기서 끝나셨다면 뭐 금식에 대한 뭐 이제 완전히 폐지주의자 뭐 같은 느낌 있지만 주님 분명 그 다음에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신랑을 빼앗길 날이 이르리니 그때는 뭐 할지니라 금식할 것이니라. 그 금식에 대한 때를 얘기를 하고 있는 거야. 그때는 금식해야 되는데 그때가 언제냐? 그 잔치집에 신랑이 뺏길 때야. 빼앗길 날. 그러면 우리가 뭐 신학적으로 보면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십자가 못 박혀 돌아가신 그 3일 동안만 금식해야 하냐라고 얘기를 하면 1년에 3일만 금식하면 되어지는 거죠. 근데 그거를 그렇게 얘기하시는 게 아니에요. 신랑을 빼앗길 날은 지금 이어지고 있는 이 성령 시대, 교회의 시대를 얘기하는 겁니다. 주님이 다시 오시 전까지의 시대를 얘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 당시 계셨을 때는 금식할 필요 없고 이제 내가 십자가에 달려 죽고 부활하고 이제 다시 오실 그때에는 그 기간 동안은 금식이 필요해. 지금 금식 안 하고 있다고 뭐라고 하지 마. 너가 생각하고 있는 금식, 앞서 제가 말씀드린 그 금식의 개념이 이 유대인들 전통 유대인들에게는 또 제자들에게는 바리새인들에게 서기관들에게는 이해되지 않는 그런 것을 이제 그 금식의 때가 있고 금식은 그렇게 하는 게 아니야라고 얘기를 하면서 더불어 두 가지를 더 얘기를 하십니다. 하나는 조각을 덧댄 옷에 대한 이야기, 또 하나는 달아빠진 가죽 부대에 대한 이야기죠. 16절 17절입니다. 생비 조각을 낡은 옷에 붙이는 자가 없나니 이는 기우는 것이 그 옷을 당기어 헤어짐이 더하게 됨이요 새 포도주를 낡은 부대에 넣지 아니하나니 그렇게 하면 부대가 터져 포도주도 쏟아지고 부대도 버리게 됨이라 새 포도주는 새 부대에 넣어야 둘이 다 보존되느니라. 우리가 뭐 모르진 않죠. 우리도 뭐 옷이 찢어지면 그거 덧대서 한번 입긴 하지만 그게 또 계속 이어집니까? 또 헤어지죠. 또 뭔가 새 거를 사서 뭔가를 넣어야 될 일이 있을 때에 이전 거 또 부셔질 거 뭐 그런 거를 하지 않아요. 새 것으로 넣죠. 그러니 이 두 가지 앞서 말씀드린 혼인잔치에 대한 그런 금식의 때에 대한 얘기하면서 그 금식에 대한 그 너희들의 생각은 지금의 이 일들 새 것을 담을 수 있는 또 그러한 새 생배 조각이 같은 그런 모습으로는 안 돼. 이제 새로운 방식, 새로운 마음으로 나아가야 해. 너희들이 생각하고 있는 너희들 금식, 너희들의 그런 이 낡은 가죽 부대, 그것은 바로 이 누가복음 18장 11절 12절처럼 그 바리새인 기도가 바로 그런 거야. 바리새인 서서 따로 기도하여 이르되 하나님이여 나는 다른 사람들 곧 토색 불이 간음하는 자들과 같지 아니하고 이 세리와도 같지 아니함을 감사하나이다. 나는 일에 2번씩 금식하고 또 소득의 12조를 드리나이다. 이러한 그 전통적인 금식, 난 이렇게 했어요 라고 얘기하는, 난 쟤네들과 달라요, 나는 거룩해요 라고 이야기하는 그러한 전통적인 금식 아니야. 그걸로 때울 수 없어. 그걸로 새로운 가족에 넣어야지. 예수님 자신이 가져오시는 하나님 나라에는 새 포도주를 거기에 담을 수 없어 라고 이야기하시면서 그들의 금식관을 다시 정립하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주님은 금식을 폐기하신 것이 아니라 새로운 금식을 이야기하는 거죠. 다시 말해서 옛 어떤 금식, 어떤 뭐 죄에 대해서 이걸 통해서 뭐 보여지는 것, 뭐 눈물 흘리는 것, 위험해서 어떤 뭐 건져달라는 걸 간절함 이런 정도에서 끝나는 그런 금식은 안 된다. 누가복음 11장 20절 말씀처럼 그러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손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낸다면 하나님 나라가 이미 너희에게 임하였느니라. 이미 이곳에 임한 그 하나님의 나라. 뭐 다른 많은 종교도 금식합니다. 또 정치적으로 또 금식을 해서 금식 몇 일째 단식
또 투쟁도 하죠. 국회에서 당 앞에서도. 여러 가지 이유로 금식을 하게 되어지는데 기독교적인 금식은 바로 이런 거예요. 하나님 나라가 이미 너에게 임하였느니라. 지금 하나님 나라가 이미 임하였기 때문에 이전의 구약 다른 그런 낡은 부대의 금식으로는 안 되고 그저 한 끼 굶고 그저 배가 고파서 그것만 생각하는 그런 금식 아니라 이미 하나님 나라가 여기 임하였으니 우리가 그 하나님 나라의 굶주림으로 새롭게 바라봐야 될 것을 바라보면서 나아가는 그런 금식들. 그래서 철저하게 내가 누구의 종에, 누구의 주인의, 누구의 손에, 누구의 계획에 이끌려가고 있는지를 발견할 수 있는 그러한 현존, 미래에 대한 현존을 발견해야 한다라는 거예요. 금식이, 새로운 그런 금식이 우리에게는 어떻게 다가오는 것인가? 결국 하나님의 임재라는 그 세포도주가 우리에게 아주 진하고 그것이 우리에게 기쁨이 되어지는 그런 일들이기에 주님의 임재라는 그 포도주를 우리가 맛보고 그래서 이제는 낡은 가죽으로는 안 되겠다. 옛 마음으로는 안 되겠다. 어저께의 그 부정적인 마음으로 안 되겠다. 성령을 통해서 다시 한번 새 부대로 낡은 베옷을 그냥 이렇게 누독누독 가서 그렇게 거치지 말고 다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새로운 마음으로 하나님의 이 은혜가 내 안에 충만하여지도록. 그래서 우리의 금식은 하나님의 모든 것에 충만하여지는 것에 대한 굶주림. 충만하다면서요. 그 충만함에 대한 굶주림을 우리가 가져야 한다라는 것이죠. 금식은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신 것에 대한 굶주림이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한번 따라합시다. 금식은 하나님의 모든 충만한 것에 대한 굶주림이다. 금식은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신 것에 대한 굶주림이다. 에베소 3장 19절 말씀. 그 너비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가 어떠함을 깨달아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신 것으로 너희에게 충만하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아멘. 여러분 말씀을 마무리하면서 우리는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새로운 금식은 믿음의 금식이다. 믿음이 뭡니까? 우리가 기도하면서 다른 모든 유혹을 그 유혹의 그러한 능력을 내가 잃어버릴 정도로 그냥 생각도 나지 않을 정도로 내가 하나님께로 집중이 되어서 오직 하나님께로 배불림을 받는 그런 영적인 상태, 그것을 우리는 믿음이라 이야기할 수 있겠죠. 여러분 그 잔치는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이라는 그 은혜를 통하여서 시작되어지고 동시에 지금 나와 함께 하신다는 그 현존, 다시 오시겠다 약속하신 그 축복의 약속의 메시지를 받고 믿고 그것이 가장 큰 가치라고 여기는 사람을 향해서 그런 사람이 하나님을 향한 굶주림을, 하나님께 대한 굶주림의 삶을 살아날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금식하면서 뭐 이건 급해요, 이거는 뭐 안 돼요 라면 벌벌벌 떨면서 금식하는 것이 아니라, 무엇인가 얻어내려고 하는 금식이 아니라 내가 지금 주님과 함께하고 있습니다라고 고백할 수 있는 것이 금식이 되어지면, 기도와 마찬가지로 우리 금식도 자주 해야 할 그런 신앙의 절제의 그러한 방편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얼마나 많이 금식해 보셨습니까? 다이어트로 금식하는 거 말고요. 금식하면서 이 사순절 어떻게 보내고 계신가요? 그 금식을 통해서 나의 시선을 나에게 돌리는 것이 아니라 갈별이 그 십자가 언덕 가운데 십자가를 지고 최종 대가를 내 대신 치르신 주님을 바라보고 그 주님을 향한 나의 굶주림이 여전히 있습니다. 내가 그렇게 자격 갖추고 있지 않았지만 그 자격 없는 나를 구원해 주신 하나님, 이 금식을 통해서 하나님의 굶주린 마음을 드리며 그 마음을 깨우는 그러한 은혜를 내게 허락하여 주옵소서. 이러한 기도의 제목을 가지고 사순절 세 번째 주간을 보낼 때에 죽음을 부르는 연약한 굶주림이 생명을 주시는 하나님의 선하심과 능력을 불러내어서 다시 하늘 아버지만 담대히 바라볼 수 있는 금식을 여러분 선포하시고, 아버지가 없으면 전 죽습니다. 이 세상의 어떤 음식, 이 세상의 어떤 권력, 이 세상의 어떤 가치관이 아닌 하나님 없으면 전 죽습니다. 하나님, 내가 지금 어떤 상태인지를 알려주옵소서. 여전히 주님 말씀하시는데 저는 불통의 관계 속에 다른 것에 시간을 뺏기고 관심을 뺏기고 거기에 굶주려 있는, 그것이 나의 우상이 되어지고 있는 내 자신을 이 금식을 통해서, 기도를 통해서 발견하게 하여 주옵소서. 나를 도와주시고
나를 이끌어 주소서. 빵이 아니라 주님의 말씀으로 살아가는 그 유혹 속에서 지금은 돌이 빵이 된다라고 여겨지는 이러한 세상 속에서 하나님, 그것이 아니라 주의 말씀으로 살아가야 한다라고 이야기하셨던 그 모든 유혹의 이김의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을 향한 굶주림이 내 삶 가운데 가득 넘칠 수 있게 도와주옵소서. 여러분 고백하며 사순절 세 번째 주간을 보내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오늘 광고 말씀드린 대로 오늘 점심 식사는 맛있게 식사하시되 이번 주 한 주 우리 말씀을 생각하면서 하루 혹은 한 끼 여러분 금식하면서 오늘 이 말씀을 우리가 생각하면서 내가 하나님 앞에 굶주린 삶을 살고 있는지, 내가 아직도 나눠져 있는 마음, 또 진심으로 주님을 따르고 싶지만 내 욕직, 내 욕망대로 따라하는 그 마음들, 명성과 성공과 인간의 존경과 쾌락과 위세와 권력을 내가 갖길 원해서 그것을 속삭이면서 내 귀에 계속 이야기하고 있는 그 세상의 것들을 선포하고 거룩한 보복으로 선포하고 내 귀에 들리지 않도록 내 마음이 하나님을 향해 나아갈 수 있도록 내 귀에 내 마음 모든 것은 다 하나님의 굶주림으로 하나님에게 집중되어 있습니다라고 고백하면서 결단하며 나아가게 되어지면 이 금식을 통해서 내가 정말 어떻게 살고 있는지, 내가 누구를 위해 살고 있는지, 내가 어떤 상황 속에 어떻게 살고 있는지를 이 금식을 통해서 우리가 우리의 내 자신을 발견할 수 있을 것이고, 그를 통해서 우리가 실망하고 좌절할 때에도 다시 우리를 이끄시며 붙잡아 주시며 다시 하나님께 굶주린 삶을 살 수 있도록 우리 성령님께서 우리를 도와주시리라 믿습니다. 그저 말로만 끝나고 그저 듣고 끝나는 것으로 넘기지 마시고 오늘 속해 여러분 모이면서 어느 날 어떻게 금식하겠다, 어떻게 기도하겠다, 어떻게 금식하겠다 오늘 말씀을 깊이 묵상하고 또 까먹으셨으면 또 밴드나 유튜브 들어가셔서 오늘 설교 말씀 다시 들으셔서 이 말씀대로 또 오늘 좀 파이퍼 목사님처럼 하나님께 굶주린 삶 그 책도 보시면서 도서관 1층 카페에 또 책을 놓을 테니까 또 읽으시고 이 시대 가운데 내가 그 하루 세끼 삼시 세끼 금식하는 것이 참 힘들고 어렵고 다음날 힘들지만 한번 내가 해보리라. 내 영혼의 상태를 확인해 보리라. 이걸 통해서 사탄이 나를 어떻게 또 이 세상 욕망에 내가 얼마큼 집중하고 있는지를 한번 발견해 보리라. 한번 시험해 볼 수 있는 정말 그렇게 한번 결단해 볼 수 있는 오늘 이 주간에 못한다 할지라도 우리 고난 주간에는 분명히 여러분들이 결단해 볼 수 있는 시간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드립니다. 사순절의 계절을 신실하게 살 힘과 용기를 주셔서 주님이 다시 오실 그날까지 우리를 위해 예배해 주신 그 생명의 기쁨을 맛볼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신 주님 감사드립니다. 오늘 말씀과 같이 금식하고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신 것에 굶주려 있는 한 주가 되어줄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그래 내 자신을 발견하게 하시고 내가 누굴 향해 나아가고 있는지 내 안에 주인이 누구인지를 다시 발견할 수 있는 우리가 되어지게 주여 은혜로 이끌어 주옵소서. 금식하기 힘들고 어렵고 불편하고 짜증나고 스트레스가 있지만 그것에 우리가 신경 쓰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향한 그 거룩한 은혜의 굶주림 가운데에 우리의 모든 것이 삶의 균형을 이루어갈 수 있는 귀한 삶이 되어질 수 있도록 이 한 주간 주여 보호하시고 지켜주시고 함께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